제가 절기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설교할 때 초반에 이렇게 엄살을 자주 떨었던 것 같은데 그 엄살이 뭐냐면 그 설교자로서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해진 주제 같으니까 쉬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 뻔한 본문의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뻔한 주제와 뻔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올해는 좀 덜 뻔하게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저는 제가 또 좀 성격이 또 거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참 그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부활절도 그렇고 뭐 지금 감사절도 그렇고 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큰 절기 중에 제일 좀 어려운 설교가 솔직히 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감사절의 이 메시지와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참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여전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반복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이 근래에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한 우리의 감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탄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한데 그걸 그냥 딱 한 시간 제껴놓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요구한다는 게 사실 말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늘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런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결국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둘러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말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아직도 힘들고 감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의 유무가 아니에요. 일상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이 있냐 없냐.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큰 감사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게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결국 일상의 무너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하연이가 막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다 눈 뜨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그런 모든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들 다 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밥 먹고 식사하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 일상이 우리의 삶에 지켜지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감사의 거리라는 거예요. 왜? 그게 무너진 분들은요 이 일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의 회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쉬움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참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참 중요했던 경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담낭 수술했을 때요. 그 담낭이 쓸개입니다. 청소년들 모를 수 있는데 쓸개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떼는데 이게 간단한 거의 시술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병원에서는 이틀만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 퇴원입니다. 근데 저는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3일 그러니까 2박 3일 3일째 되는 날에 퇴원할 수 있는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한 수술이에요.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주 뭐 거의 100명에 한 명 나올 거란 말까 특이한 케이스로 그게 담즙이 새서 뭐 이게 막 다 퍼져가지고 뭐 큰일 날 뻔했죠. 이게 막 뭐라 그럴까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잘 잡혔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잘 잡혔어요. 제가 원래 사실은 대학병원에 전원해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술을 받고 막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다행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2박 3일인데 한 일주일 만에 제가 퇴원을 해서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 피주머니 차고 나왔거든요. 그 한번 보여드릴 거. 안 믿는 눈치야. 제가 왜 그게 특별한 개념이냐? 제가 40 넘게 살도록 뭐 이렇게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제가 병원에 그 딱 입원한 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셀카 찍었어. 왜 이런 경험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셀카 찍고 나 수술하러 왔다 하고 인스타에 올렸다니까요. 내일 모레 태어날 사람처럼 나 지금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보고 수술해보고 막 이러면서 올렸는데 웬걸. 다음날 막 진짜 막 죽을 막 너무 아픈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새가지고 제가 그렇게 원래 이틀 만에 다음 날 보통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이제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하고 바로 또 다음 날 다시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퇴원하는 날 다른 사람들 저랑 같이 도는 사람이 퇴원할 때 저는 그날 수술을 했어요. 다시.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밥을 처음 먹어요. 한 4일 만에 이제 처음 죽을 먹는데 여러분 제가 죽이 딱 나오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겸양떡 그 뭐 흔히 하는 말 겸허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 앞에 제 존재가 겸허해져요, 진짜. 이 한 숟갈을 뜰 수 있다라는 게 그 가스 근데 그 배 아픈 게 가스 찬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아팠던. 근데 이게 나는 이게 가스가 안 나와. 뭐야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병원 돌아다니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 주간 그릇을 먹는데요. 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 겸허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겸양 떠는 표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가 있을까라는 그 죽 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끼니 하나 때우잖아요. 그냥 뭐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여러분 뭐 밥 먹고 오늘 반찬 오늘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될 것 같던데. 뭐 저녁까지 스케줄 있나요 교회?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아침부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오늘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추석처럼 뭐 전부 치고 계시고 뚜껑 열어봤더니 뭐 김치찜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들이 내가 하는 그 한 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식탁에 앉아서 밥 한 숟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불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삶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요. 뭐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삶의 많은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하니까요. 늘 불만족해. 불평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은 것에 심지어 감탄까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순간이 삶에 쌓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가진 것의 유무와 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진짜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삶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여러분 돈을 들여서 유명한 관광지 가서 인증샷 찍고 거기 가서 맛집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겨우 그 한 몇 박 며칠 만족하는 인생과 우리 동네에 떨어지는 저 낙엽들, 저 은행나무, 저 빨갛고 노란 그 단풍들 보면서 참 그 짧은 순간에 즐길 줄 아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인생,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행복하겠나요? 특히 저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
이거 100% 팩트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 중에 최상위급으로 여러분 다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밥들, 학교 시스템들, 교육 환경들, 가정 환경, 물론 여러 가지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애들 다 여러분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와 가정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아니요, 여러분이 먹는 급식이 여러분 전 세계 최상급이에요. 가장 안전한 음식이고요, 가장 깨끗한 음식이에요. 가장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청소년이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환경과 인프라는 가장 좋아요. 소프트웨어는 가장 좋아. 하드웨어 가장 좋아. 근데 전 세계 청소년 중에 가장 행복하지 않대. 왜 그러냐고요? 당연하게 여기서요. 그게 당연하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더 해야지, 뭐 더 해야지, 더 뭘 꾸며야지, 더 뭐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 그걸 알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어른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래 어른들 만족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만족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걸 좀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즉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겨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짜 감사할 거리만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세워보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전한 어려운 상황과 여전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찬양도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연결되고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게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상황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상황이 막 힘들어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고 합력해 선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면 감사가 나옵니까? 욕만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렇죠? 하늘 향해 삿대질만 안 하면 다행이지.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정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막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열받을 때 있어요. 뭐 어쩌라고? 진짜로 뭐 더 어떻게 하라고? 그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막 진짜 막 몸을 떨면서 기도해. 막 이렇게 해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기도들이 다 이거예요. 단원 기도가 다 이거야 진짜. 저는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냥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걸 순화시킨 게 시편이 많아. 하늘 향해서 차마 쌍욕은 못하겠고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들이 많아요. 왜?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 때문에 네, 하나님께 여러분 탄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너무 정직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요. 제가 아까 뭐 우리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사할 거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도 그게 좋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줄 몰랐었는데 좋으니까 아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은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이제 죽음이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좀 영어로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잘 와닿을 거예요. 즉,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의 컨디션에 따라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감사, 컨디션이 나쁘면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란 존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막 아이들 막 하연이 막 대표기도 하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그럼 애들 뭐 나와가지고 찬양에 나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이쁘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고 막 어디 안 놀러 가시고 또 어디 뭐 어디 안 나가고 막 저기 절에 가서 뭐 어디 안 가고 막 이렇게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우리 저 여러분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컨디션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상태 좋을 때가 많아요, 나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상태가 어떠세요? 이게 더 이상 물어보면 이제 취조 분위기 됩니다. 이제 그 시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결정하시고 조절하신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만한 순간이 사실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결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unconditional love라고 하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게 뭐니까 그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조건,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는 unconditional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메시지를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좋은 것들로 감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받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받은 복들을 세어봄으로써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고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분도 아니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없었어요. 한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기 보통 구력이 한 20년 이상이시죠? 그렇죠? 그 수십 년 되는 상황 동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순간은 죄송합니다. 단 한 순간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조건에 맞는 상태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하신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이거 개역 개정 버전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 버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컨디션이 엉망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